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곧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가정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일도 속에 풍성한 땅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 때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내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문 밖에 무리로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소돔에 간 두 천사, 소돔의 두 천사,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소돔의 두 천사.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신앙의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신앙의 눈,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날이 저물을 때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소돔 이제 모든 이 성에는 있잖아요. 성문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예, 성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예, 북문 있잖아요. 북문. 그 다음에 수원도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도시들마다 성문이 있었어요. 울타리를 치고. 왜? 자기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큰 도시들은, 작은 뭐 동네는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과 관련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문을 다 잠가요. 그리고 거기에 경비가 서요. 그래가지고 첩자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옛날 사극 있잖아요. 사극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선에 나온 연개소문 나오고 할 때 이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고 할 때 이 그 당나라에서 이 정탐꾼들을 도시마다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엄청나게 정탐꾼들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하다 못해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기업들도 서로 정탐해 가려고 하고 자기들의 그걸 지키려고 하고 막 그래요. 하다 더 나가서 가장 작은데, 예, 우리 뭐 성도들 집에는 뭐 훔쳐갈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집에 훔쳐갈 게 너무 많으니까 무슨 문을 달아요? 예, 디지털 락을 달아놔. 누구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그걸 눌리면서도 막 이렇게 숨겨가면서 이렇게 막 훔쳐갈 게 너무 많으니까 보면 안 되니까. 집집마다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기밀 빼가려고 하는 것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예.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간첩들을 보내는데 6.25 사변 끝나거나 그전에는 뭐 더 많았고, 광복기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45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김일성이는 이 남쪽에다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그냥 간첩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화폐 교환을 언제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교환을 계획을 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가 몇 년도예요? 58년? 그러면 예? 예.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때면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막 들어서서 그 화폐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한제국 돈을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일성이는 47년도에 화폐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경제 수준이 거의 4대1 정도 돼요. 3대1, 4대1. 북한이 그만큼 잘 살아요. 그럼 북한이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 돈들을 전부 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모아서 정부가 뭐 할까요? 불 태울까요? 불 안 태울까요? 불 안 태워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 돈 쓰고 있는데 그 돈 어디다 써요? 간첩들 침투하는데 뭐 하는데 공작 자금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쉽게 말해서 김일성이 막 나쁜 놈이라고 막 무식하고 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영악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6.25 사변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간첩들을 최소한 4년에서 10년씩 훈련해 가지고 보내는데, 그 담당하는 곳이, 간첩 보내는 곳이 정찰국이에요. 지금 이름이. 그 정찰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도 뭐 가서 살다가 교육 가르치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와서 국정원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지금도 아마 국정원에서 일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래요. 북한에서 매년
2,000명씩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2,000명씩 보냈다는 2,000명씩. 적어요,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6.25 끝나고 지금까지 70년이 넘었는데 2,000명씩 하면 27이 14, 한 15만 명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자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북한 편을 들어서 간첩하는 거는 빼놓고도 북한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에 간첩 노릇한 사람이 15만 명이래.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요? 한 20만 명, 30만 명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 하면 그들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간첩질 하다가 잡혀도 하나도 우리가 감옥에 못 집어넣어. 왜냐하면 법을 안 만드니까. 국회에서 간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첩법을 안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간첩법뿐만 아니라 보안법까지도 없앨라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대문에다가 써붙여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단지 뿌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통장은 여기에 있는데 얼마 들었고 이거는 금괴는 이렇게 있는데 비밀번호는 어떻고 하면서 막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문도 안 잠가 놓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철수 씨 있잖아요. 그분이 기자가 물었어.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간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그분이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인데 지금 같이 이렇게 천지 개명했는데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는 컴퓨터 바이러스 우리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게 훔쳐갈 거 많아요, 적어요?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훔쳐가려고 막 그냥 바이러스 집어넣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 바이러스 잡는 그 컴퓨터 회사를 안랩이 만들었는데 안철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만드는데 국가의 돈은 한번 뜯어가면 엄청나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지난번에도 북한에서 해킹해가지고 한국에 뭡니까? 요새 한참 뜨는 그 주식 말고 그 뭐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 회사, 비트코인 회사 하나가 털렸는데 680억인가 털렸어요. 또 7년 전인가 그때도 그 회사가 한 5, 600억 또 털렸어요. 그거 그냥 북한으로 돈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언제부터냐 하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이런 첩자들이 간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조그만한 동네는 못 들어와. 간첩이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한 40호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40호 살면 전부 다 누구겠어요? 전부 다 아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김씨 집안이든지 이씨 집안이든지 박씨 집안이든지 누군지 다 알아.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면 정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 아니 들어와가지고 그 제일 동네 어른 집을 정탐하려고 그러면 저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자식은 어디 가서 뭐 하냐고 그러냐고. 그 얘기하면 당신 뭔데 그러려고 그러냐고. 같은 가족이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얘기 듣자마자 어르신 어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요. 어르신 아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할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일을 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못해.
그런데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수만 명이 살고 수천 명이 살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성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는 경비병을 세워 가지고 낯선 사람 누구 어디 왔냐 누구냐 뭐 낯선 사람도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사람 다 검증해. 누구냐 어디 가냐 어느 집에 가냐 어디냐 사는 집이 어디냐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보는 이 짓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전부 다 양치든 걸 끓고 다 들어왔고 이제는 너 또 그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저녁 좀 있으면 이제 어두어두해지면 집에 가서 저녁 먹는데 그리고 이 여기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 앉아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 하면 그 동네 아니면 그 도시에서 유지예요. 그냥 아무나 거기 성문 위에 올라가 있지를 못해요. 그 올라갔다 그러면 그래도 유지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 소돔 땅에 뭐가 인정받고 있다. 그거 가가지고 왜냐하면 롯이 이 소돔 땅으로 갈 때 재산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는데 재산이 둘 다 아브라함도 많고 롯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갈라지자.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갈라졌으니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니까 여기 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이 성문 저녁 때 2명이 온단 말이에요. 2명. 그러잖아요. 저물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저녁 때가 됐는데 아직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제 신분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캄캄해지면 신분 조사에서 들어 집어넣고 빼고 하는데 안 그러는데 여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롯이 앉아 있는데 2명의 천사가 오는 거 천사. 근데 이 2명의 천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반응도 안 해. 롯만 이 천사를 보고 가가지고 그 앞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은 어떤 모습,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날개가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런 모습 그거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이제 왕족처럼 귀족들처럼 옷을 멋있게 입고 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그 나타나는 모습이 거의 전부 우리 일상 모습하고 똑같아요. 일상의 남자들, 일상의 여자들, 일상 모습하고 똑같아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볼 줄 알아야 돼.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천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부지 중에, 부지라는 건 모르는 중이잖아요. 그가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 부지 중에 정접하고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도와줘가지고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째로는 뭐냐면 이 낯선 사람이 천사로 안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롯은 이 천사를 보고 낯이 익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전에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몰라도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천사가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18장에서도 똑같이 주님과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의 그늘에서 쉬다가 보고 달려가 가지고 경배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집으로 강권적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아브라함에게 천사와 주님은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났어요. 야곱에게도 또 여러 번 나타난 모습 보여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내려올 때 천사들이 한 명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훈련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군사훈련하는 거예요. 군사훈련 우리 보잖아요, 그죠? 군사훈련.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극을 보면 군사들 30명씩, 50명씩, 100명씩 바깥에서 이렇게 군사훈련하는 거 보이잖아요. 칼싸움도 하고 활 쏘는 것도 하고 그런 것처럼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때 그것을 딱 보고 야곱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그 아내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야곱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라. 지금 여기 칼싸움하고 이거 훈련하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훈련이 아니고 천사들의 훈련이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마하나임. 이곳은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군사훈련하고 있다. 마하나임이다. 근데 그걸 야곱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좀 있으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게 하심이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래요. 어려움 안 당하는 때가 있으면 정말 좋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사고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요새는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발달 안 시키고 또 기도에 집중 안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성령 충만하신 부인이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낮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남편은 운전수, 큰 버스 운전수, 대형 버스 운전하고 있고 자녀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안할 게 없는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앉아가지고 방문으로 한 3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 몰렸는데 집에 온 남편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 왜 이러냐고. 내가 오늘 진짜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갈 뻔했다.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진짜 걸려가지고 마지막 걸려서 안 떨어져 죽었다고.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때가 언젠데 그랬더니 그때가 시간을 얘기해 주는 몇 시였다. 보니까 그 부인이 2시간 동안 몸부림쳐서 기도할 시간이.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시 중에 성령으로 무시 중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의 천사들을 누가? 롯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청년인데 청년. 천사가 노인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2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했더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밥 좀 사달라 그러면 가자고, 옆에 여기 식당 내가 잘 아는 내가 갈비탕 집이 있으니까 가서 드시게 내가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오늘날은 대부분 그러면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예를 들면 참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호감형이 나타나면 또 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다 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 이제 몸에서 기름때가 줄줄 흐르고 노숙자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옆에만 가면 냄새가 푹푹 풍기해가지고 코를 잡아야 될 정도로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보고 밥 좀 사달라고, 당신 집에 가서 내 목욕 좀 할 테니까 당신 신랑 옷 좀 한 벌 달라고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마음이 착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분 같아. 근데 그럴 사람이 사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천사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돼. 우리 삼손 있잖아요. 삼손의 엄마도 똑같아요. 삼손의 엄마가 천사가 나타나는데, 남자로 천사가 나타나는데, 남자가 나타나는데 와가지고 그 어디서 얘기하냐면 밭에서. 밭에서 혼자 들판에 아무도 없어. 아무리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찾아봐도 동네 사람들도 없어. 자기 혼자 밭에서 일을 해. 그런데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제 생길 거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성도들이니까 그 산에서 혼자, 밭에서 혼자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서 얘기 걸면서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무서울까요? 어떠시겠어요? 대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이 사람이 만화하잖아요. 남편이 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아들 준댄다. 어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소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애를 키우라 그런다. 남편이 듣고는 황당해가지고, 그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 부인이 또 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이 있다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지금 집에 가가지고 남편 데려올 테니까. 그래서 막 집에 가가지고 집에 남편이 있었는지 동네에 술 먹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남편을 데리고 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서야 삼손의 아버지가 믿어.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기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소털 가져와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번제 드리겠다고.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눈만 열려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에 정이 있고 사랑이 좀 있어야 돼요. 막 움켜잡기만 하면 안 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가 나타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막 돈을 막 잔뜩 쌓아놓고 내가 막 형편이 괜찮고 내가 막 그래가지고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길거리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시골에 가야 되는데 5만 원이 좀 필요하다고 고속버스 타고 가자면 5만 원이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 내 주머니에 한 100만 원이 있으면 5만 원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100만 원 있으면 5만 원 안 도와준대. 왜? 10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95만 원이니까. 사람은 아구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95만 원 있는 사람은 굶어가면서도 5만 원을 모아서 100만 원을 채워.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10만 원이 있어. 근데 5만 원 도와달라. 그거는 도와줘. 그런데 내 주머니에 딱 4만 8천 원이 있어. 5만 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도와주고 나면 나 분당까지 가는데 전철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는데 내가 이거 도와주면 나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 아니면 딱 떨어지는 상황.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진짜 뭐라 하면 잡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첫째, 사랑만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도와줘. 그 사람도 어떤 상황과 잘 되리라는 소망을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주지. 도와줘도 저놈만 도와줘도 망할 놈인데 뭐. 그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정말 내가 이거 도와주고 나면 저 사람 잘 될 거야. 사업하는데 나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만 좀 도와줘. 그럼 너 진짜 될 수 있어. 그러면 도와줘. 그런데 이놈은 100만 원 도와줘도 모래에 물 붓기야. 그럼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나 100만 원 없는데 그냥 너 가면서 힘 좀 내라. 가면서 밥 좀 먹고 가라. 하면서 10만 원 주고 끝내. 100만 원 안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것 세 개가 다 있어야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과 소망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 주고 난 다음에도 내가 돈 하나도 없어도 내 속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 이거 없어도 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지. 안 그러면 안 도와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들은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마음도 열려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고 내가 얼마만큼 이거 상관없이 신앙의 눈도 열려야 되고 마음도 열려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인데 이 사람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명의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 두 명의 천사 보세요. 이 두 명의 천사인데 자,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인데 롯은 나이가 많잖아요. 벌써 롯은 나이가 많아요. 두 딸도 시집 갈 때가 나이 많아. 그런데 이 천사는 젊은 천사로 나와. 그런데 이 천사 젊은 사람 보고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기 집에 온 사람인지 몰라. 자기 집에 온 사람이라 그러면 오면서 롯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을 안 찾고 그냥 성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문에 들어와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되어졌는지 두 천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꼭 시험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정말로 섬기는 자인지 확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도 이기면서 믿음 생활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그 시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근데 가장 성경을 볼 때 가장 시험하기 쉬운 게 내가 시험 들기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시험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 돈 가지고 시험하고, 내가 또 두려움과 염려가 많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로 또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핸디캡이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막 손에서 놓지를 못해.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시험이 자녀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시험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야곱이 야곱. 야곱에게는 잡아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첫째, 둘째 부부는 자매예요. 셋째, 넷째는 바로 이들의 종이에요. 첫째 종, 첫째 부인의 종, 둘째 부인의 종.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첫째 부인보다가 이 둘째, 라헬이라 그래요. 라헬을 야곱이 엄청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안 사랑해. 그럼 라헬을 사랑하는데 이 라헬을 사랑하긴 것이기 때문에 종살이를 14년을 해요. 이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14년을 하는데 14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이 첫째, 셋째, 넷째한테는 막 아들도 생기고 막 딸도 생기고 막 애들이 막 생겨 애들이. 그런데 이 라헬한테는 애가 안 생겨.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10명의 아들이 놓고, 첫째 6명, 그 다음에 여기에 2명인가? 뭐 하여튼 그래. 하여튼 애가 낳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라헬한테서 애가 나오는데 그 애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라헬 2번째 애를 놓는데 누가냐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이 나왔어요. 그 베냐민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은 이 라헬이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사가는 길거리에서 애를 놓다가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아끼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려. 그리고 이 베냐민은 길거리에서 사생아로 엄마 없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둘이 막내잖아요. 나이 어리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바는데 이 요셉이 10명의 아들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죽었다는 걸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죽은.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소식도 없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흉년 1년, 흉년 2년 이렇게 이제 흉년 2년이 됐는데 1년 때도 그러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곡식을 사러 갔어요. 곡식을 사러 갔는데 첫 번째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는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 베냐민, 요셉이. 근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주는 거예요. 이제 라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마지막 아이인데 이놈이 만일에 잘못되어지면 야곱은 내가 천국 가서도 라헬 얼굴 못 본다. 그래서 이 베냐민, 이 요셉이 가고 난 다음에 베냐민에 대해서 나이 많은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목숨보다가도 이제는 베냐민을 더 지켜주려고 그래. 형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와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우리 곡식 사옵니다. 막 곡식은 계속 떨어져 가는데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형들이 얘기를 못 꺼내 아버지 앞에. 왜? 이 베냐민이 쉽게 말해서 베냐민이 팔이라도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이 70명이잖아요. 12형제들까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탄원해. 아버지 사실 이렇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가 곡식을 얻어와서 우리 가족들 70명 다 사는데 안 데려가면 곡식을 못 사옵니다. 아버지 내가 목숨 내놓고 베냐민은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가서 베냐민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베냐민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요. 딱 한마디예요. 데려가라. 그리고는 데려가라 그러면서 야곱이 한마디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진짜 베냐민은 줄 수 없는 야곱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아니 애굽의 총리가 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면 아들 보내야지. 내가 하늘 날아가 가지고 라헬 얼굴을 못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원하시면 드려야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의 인생 여정을 얘기해요. 바로가 물어요. 그대 나이 몇인가? 그랬더니 예, 내 나이가 135인데 우리 열조에 비하면 아직 내가 젊습니다. 그러나 135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내게 가장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대로 오지 말고 이스마엘대로 와라.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 근데 백세는 이삭은요. 진짜 머리가 띵하고 머리에서 막 그냥 스팀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가장 내가 가장 잡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바로 그간. 그런데 롯이 그 말씀을 붙잡고 와요. 그리고 결국은 롯이 그 안에서 그 시험을 이겨요. 자, 봐요. 시험이 오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자, 롯이 간청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롯이 가가지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드리고, 무교병을 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무교병은 부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없어. 그런데 이것저것 들어가지가 않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먹는 음식하고 같은 거고, 맛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뭐냐 하면 이렇게 이것저것 집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음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소돔성의 사람 백성들이 물온노소, 남자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다 찾아와 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야, 너들 집에서 나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애하겠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그래서 뭐냐면 동성애 중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그러잖아요. 여자들끼리 그 하는 사람들을 레스비안,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게이 그러잖아요. 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전체를 특히 남자들 이 짓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 단어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그 짓 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롯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무리에게 문을 닫고 자기 집에 온 이 천사 2명은 천사인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 이 젊은 2사람은 소리 못 듣게 문 닫아 놓고 롯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치 말아라. 이런 죄 짓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 내 2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내 2 딸은 남자 아직 모른다. 약혼은 해도 남자 아직 모른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 내 2 딸들에게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알아서 하고, 이 사람들, 내 집에 온 천사 2명, 남자 2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2 딸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놀이개가 되어지면, 하루 저녁 놀이개가 되어지면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롯이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으로 보면 결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으로 결단한 거예요. 신앙으로.
집안이 롯의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는 결정을 하는. 만일에 이것을 뭐냐면 그 부인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에 여러분들 남편이 롯처럼 이랬다 그러면 알았더라면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남편 어떻게 하실래요? 뭐 그건 얌관이겠죠. 갖다 끌어묻어야죠. 이 인간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딸들에게. 그거는 진짜 안 된다. 난리 피웠을 거예요. 롯이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롯에게 마지막 시험이 이거예요. 롯에게 시험이 이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니까 롯이 어떤 사람이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니까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12지파 일일이 축복해 주는 거야. 오늘 롯이 여기서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롯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두 민족, 두 나라의 조상이 돼요.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두 나라의 조상이 되어져.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그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따져봐도 안 돼요. 왜? 모르는 일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눈들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결정이 이루어져요. 세상의 결정이 아니고 믿음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우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야 우리가 동성애하고 이런 나쁜 짓 한다고 이거 하는 걸 나쁜 거라고 대놓고 막.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목사들 보고는 저거 수구 꼴통이라고 막 그러고 욕하고 타협이 안 된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얼버물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두 천사보다 먼저 롯 우리가 너를 잡아 족치고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롯을 밀치고 가까이 나와 그 문을 깨치려 하느니라. 문을 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가 롯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무리로 물 온 데서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다. 눈을 다 멀게 해버렸다. 천사들이 이들을. 만일에 여기에서 롯이 두 천사를 그들에게 내줬더라면 롯은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돌이켜 이렇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 주려고 했을 때 내가 그 통과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사건이 예배 드릴 때 들려진 메시지예요? 평상시에 들려진 메시지예요?
롯이 예배 중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생활 중에서 있었던 거예요? 생활 중에 있었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보다가도 평상시에 천사가 나타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천사에 나타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 보다가도 평상시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첫째,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도 하고, 두 번째,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든지 평상시에 들든지 깨어서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롯이 그들을 경배하고 문안하고 식사 대접함으로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모도 안 당했을 것이며, 이런 수모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기지를 못했더라면 어쩌면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문들 날마다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잘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시험하시되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